지난 8월부터요, 두 달에 한 번씩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예부 강사를 초청하여 함께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제 마음에 꼭 이 사람 초청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돼서 아직 섭외를 못하고 있는데요,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아니고요, 노래를 하는 성악가입니다. 잠깐 그분의 동영상 잠깐 우리에게 또 보도록 하죠. 이 사람의 별명은요, 동양의 파바로티입니다. 파바로티. 세계적인 이탈리아 성악가 파바로티라고 불리는 이 조용각 집사님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왜 초청하고 싶냐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 또 현재의 삶 너무 극과 극이거든요. 이 조용각 집사님은요, 우리나라 서쪽에 제일 멀리 있는 가고도라는 섬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요, 어부였습니다. 가난하고 술을 좋아하며 술을 드시면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에게 꼭 폭력을 휘두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린 시절 주흉갑은요, 동네 아이들을 때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유주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폭력 아버지를 피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공돌이로 일을 하다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한 끼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요, 또 호떡을 구워 팔기도 하고요. 권투 선수도 합니다. 권투 선수. 우리나라 랭킹 7위까지 올라가서요,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또 그 마음속에 어릴 적부터 가졌던 꿈, 성악에 대한 어떤 그 꿈을 버리지 못해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조수미 씨가 졸업한 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성악을 공부하고요, 세계적인 음악 콩쿨 대회에서 20번이 넘도록 이 20번이 넘는 1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성을 얻었죠. 파바로티라고요. 동양의 파바로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때로는 교도소를 찾아가고 총선들 앞에서 설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각오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며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오를 청산하고 반전시켜 삶을 역전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직접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과거가 분명히 있고 현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이 삭개오 또한 주흉갑 집사님 같은 좋지 않은 과거를 극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요, 또 이 사람의 직업 그리고 외모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업과 외모, 어떠한 삶.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이름은 삭개오죠. 자, 그의 직업은 뭘까요? 세리장입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절이었기에 세금을 모아 노마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최고 책임자 세리장입니다. 외모는요? 그렇죠. 키가 작습니다. 삶의 정도는요?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이름은 삭개오고요, 세금을 받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책임자이고요, 잘 사는 부자, 키는 작았으나 부자였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주인공의 모습이고요, 실제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삭개오와 관련하여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표현합니다. 저는 죄인이다. 저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말합니다. 세리장이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입니다.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죄인이 아니라 세금과 돈과 관련된 죄인이었죠. 종종 매스컴의 화제가 되는 비리 생무원처럼 이 삭개오도 이중 장부를 만듭니다. 백성에는 많은 세금을 책정하여 받아들이고요, 정부 노마에는 조금만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것들은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는 세금 도둑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돈 욕심쟁이였지요. 그래서 좋은 직업과 많은 물질,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도 마을에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어도 전혀 초청받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결혼식이 있어. 맞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한계와 슬픔을 위로해줘. 전혀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친구도 이유도 없는 철저히 따돌림을 받는 수혜받은 인생,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었죠.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돈밖에 모르며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요. 돈의 노예, 돈의 종이 되어 돈을 쫓아 살던 인생이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창고에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케이스, 숨겨놓은 곳에서 돈을 꺼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딱 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돈 때문에 아프게 한 사람, 돈 때문에 눈물 나게 한 사람, 돈 때문에 힘들게 한 사람에게는 4배를 쳐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죠. 돈의 노예에서 놓여 돈을 다스리는 진정한 물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전에는 돈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자유롭게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로는 나눠줄 수도 있고 갚아줄 수도 있고 때로는 줄 수 있는 돈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구절에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시며 삭개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인정해 줍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신 이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죄인 삭개오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이루는 도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 구원하였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전설이지요. 반은 믿을 수 있고 반은 믿을 수 없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요 삭개오는 오늘 본문 사건 이후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고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선출할 때 2사람이 청거됐는데, 한 사람은 별명이 유스도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2사람 중에 마띠아가 제비에 뽑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예수님의 제자 안에 들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와 갑바도기와 이집트,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의 조지아 공화국에 해당하는 콜키스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마띠아가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 유대인이 전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이 마띠아가 바로 삭개오라고 그들은 전하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철저히 소외된 외롭고 고독하며 우울한 삶을 살다가 아무런 존재감 없이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인생이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가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며 삶이 바뀌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을 받으며 예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의 직접적인 제자 12명 안에 들어가는 불꽃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과거가 있었습니다. 과거가. 그런데 좋지 않은 과거입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과거입니다. 부끄러워 과거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현재는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삶의 변이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성경을 이룬 사람입니다. 과거가 청산이 되어 불꽃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암울하고
비참하며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가 문제 초성이더라도 사교 인생을 바꾸며 불꽃 인생이 되게 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며 불꽃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에게 발견되어지는 불꽃 인생 키워드, 무엇이 여리고라는 동네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주님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역전과 반전 불꽃 인생이라는 은혜와 능력을 받게 했을까요? 4절과 5절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에 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5절은 변화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장면이죠. 4절이 그렇게 한 이유입니다. 4절 처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거룩한 헌신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거룩한 헌신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게 했고 불꽃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키가. 사람들은 많지요.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기에 사람들을 해치며 그 틈으로 나아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거룩한 헌신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얼마나 그림을 그리거나 드라마를 만드는 얼마나 극적인 장면일까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환영하는 여리고라는 동네로 들어가는데 나무 위에 한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주님이 그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누굴까? 어느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누굴까? 삭개오의 나무 올라가는 이 거룩한 신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요. 주님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결국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룩한 헌신으로 삭개오는 과거를 청산하고요. 과거를 반전하여 현재를 역전시키면서 불꽃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의 발걸음과 시선, 마음을 멈추며 고정시키는 거룩한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헌신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 거룩한 헌신은 나의 능력과 한계, 수준, 그리고 원인과 이유를 넘어서 행하는 모든 일. 다시 한번요. 거룩한 헌신은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원인과 이유를 넘어서 행하는 모든 일. 이것이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9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 용돈은요, 한 달에 2,000원입니다. 2,000원. 용돈을 받는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용돈을 주면서 약속한 거 있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무조건 11조 해야 된다. 11조. 2,000원에는 11조? 200원. 200원을 봉투에 담아 방예준이라고 이름을 써서 주일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마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개수하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보시고 웃을 것 같아요. 야, 봉투값도 안 나오겠다. 봉투값도. 하지만 성도의 11조 생활은요, 단순한 그 헌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삶이 전적으로 있습니다라는 헌금자의 고백이거든요.
성경의 많은 부분은요, 11조를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약속 모습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제가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헌금에 대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가 장성하면 11조 헌금해라, 헌금해라 하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이 아이들이 커서 직장 생활하고 또 월급을 받으면 11조 생활을 안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용돈을 특별히 약속한 겁니다. 너 꼭 11조 해라. 11조. 2,000원에 200원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100원 두 개니까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민하는 막내를 보았습니다. 왜 저럴까? 무엇 때문에 저러지? 자세히 보니까요, 11조 때문에 그래요. 11조 때문에. 그날은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거 사라 그러면서 10,000원을 주셨거든요. 10,000원을 11조를 하려니까 1,000원을 떼야 되잖아요. 1,000원을. 그 돈이 너무 큰 겁니다. 그 돈이. 한 달의 생활비로 2,000원을 받는 아이에게 1,000원이라는 헌금, 자신의 생활비 50%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 그래서 갈등과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제가 한번 때려봤습니다. 11조 해야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남은 9,000원이 더 큰데 이건 생각하지 못하고 들든 1,000원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결국 눈 딱 감고 1,000원이라는 11조 헌금을 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아이의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 아이의 갈등이 어찌 보면 저의 갈등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갈등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헌신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헌신이란 특별한 일이거나 중요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은 수준 다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수준. 내가 정해놓은 수준 이상의 어떤 것을 하는 것, 할 수 없으며 하지 못할 분명한 이유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분명한 이유를 극복하고 행하는 것이 헌신이구나. 내 수준 이상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원인과 이유를 넘어서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제게 특별한 능력과 기능이 5개 있습니다. 5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5개인데 지금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게 있는 기능에 몇 또는 5개가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은요,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왜요? 저는 이미 5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헌신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일해도 당연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게 능력이 5개 있으니까. 하지만 5개의 능력이 있는 저에게 6개의 기능이 요구될 때, 6개의 기능이 요구될 때 그 일을 처리하는 제게 필요한 건 헌신입니다. 헌신. 왜요? 제게 5개의 능력밖에 없는데 6개를 원하거든요. 6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제게 필요한 건 헌신입니다. 헌신. 제 수준의 일과 능력 이상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배우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TV 화면에 나오는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족장 김동만처럼 이 나무 저 나무에 껑충껑충 올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많다고요. 그 자리에 사람이 많다고요. 그리고 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취급을 받느냐면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나무는 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 앞에까지 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쫙 가득 찼거든요. 나를 가까이 못하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은 틈을 뚫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느 쪽으로 오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아야 길목의 나무를 선택할 텐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올지 모르겠어요. 길목을 알아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다릴 텐데 어느 길목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키가 작으니까 주님의 눈에 한 번에 띌 만큼의 높이가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요, 나무 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나무 줄기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들, 사람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갈 수 없어. 오늘은 주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을 거야.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를 볼 수 있는데 나는 키가 작고 손 길이가 짧아 도저히 할 수 없어. 마음의 이 부담감, 마음의 이 장애물, 이 마음을 이겨낸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많아 나무 앞까지 갈 수 없고요. 키가 작아 나무를 쉽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이 나무로 올라갈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나의 수준 이상을 삭개오가 한 것입니다. 이걸 헌신이라. 주님은 그의 거룩한 헌신을 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 삭개오의 과거를 반전시키고요. 삭개오의 현재를 역전시켜 불꽃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헌신. 기도하며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간에 대한 헌신을 해라.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요, 풍성한 말씀과 풍성한 기도와 풍성한 찬송과 풍성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풍성함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요, 뜨거운 말씀과 기도, 찬송, 성령님이라는 역동적인 면이 강조됩니다. 수요예배는요, 말씀에 대한 공부, 성경 공부가 강조되고요. 금요시간 예배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과 찬송,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주제입니다. 새벽 기도에는요, 시간이 짧지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요약된 말씀과 기도의 응답에 마음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만큼은 꼭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복을 받고요, 복을 받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니까요. 약속을 지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을 사랑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꼭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 중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을 잇는 중간 다리와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만 보시면 낯설어요. 오늘 보고 일주일 후에 다음 주일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요, 낯섭니다. 저분이 누굴까? 때로는 머리살 딱 바꾸고 나타나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화장을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하면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알 수가 없어요. 낯섭니다. 여러분은 제가 낯설지 않나요? 저는 그냥 교회에 오는데요,
낯섭니다. 어색해요. 손님 같아요. 교회에서 함께 때로는 봉사하며 함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꾸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요, 아주 가까운 마치 가족 같아요. 그러나 주일에 한 번씩 주일 아침에 보는 그 믿음의 성도는요, 낯설어요. 어색합니다. 어색하고요, 손님 같아요. 마치 제가 아주 정중하게 모셔야만 다음에 또 오는 손님처럼, 함께 식사시켰을 때 정말 잘해줘야만 다음에 또 나타나는 손님 같은 그런 마음의 제한이 있어요. 주중에 또 주일과 주일을 잇는 주일 그 낮, 또 주일 오후, 주중에 있는 예배에 한 번쯤은 나와서 증거다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 더 가까워져요. 시간에 대한 헌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5분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사를 보시면요, 처음 우리나라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리고 소년님들이 처음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11조를 드리되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립니다. 시간의 11조. 자신에게 있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 11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때 예배는요, 보통 3시간, 4시간씩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를 청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신앙의 선배들의 시간에 대한 헌신이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인 거예요. 그 전통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헌신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예배드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헌신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과 삶의 성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물질에 대한 헌신 요구하십니다. 또 목사님, 헌금 말씀하셔요? 예, 헌금 말씀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헌신. 헌금과 예물은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 예를 들면 이것이죠. 11조 예물은요, 소득의 10분의 1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이상의 의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넉넉해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넉넉한 생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삶, 몇 분이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분이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물질이 참 이상합니다. 쓰면 쓸수록 부족한 것이 물질이에요. 삶이 아주 넉넉해서 10분의 1을 아무런 부담 없이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몇 분 계실까요? 그때 이런 고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들어도 살아가며 생활하는데 괜찮겠지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려도 살아가며 생활하는데 괜찮겠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맞지요? 정말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인생과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물과 11조라는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고백, 믿음의 고백과 그 성도를 받는 것이지요. 믿음의 고백과 성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은혜를 더하시며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수준 이하, 내 수준 안에서 일을 처리하고 내 수준 안에서만 삶을 살아가면 기적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왜? 내 능력으로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건 내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헌신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죠. 물질에 대한 헌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 붙드시는 것 믿습니다.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떨리는 손으로, 그 떨리는 고백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물과 그 사람, 그 고백 안 받으시겠어요? 받고 기적 안 하시겠어요? 기적 행하신다는 거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기적,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또 우리의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한 삶에 대한 헌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는 좀 더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 주십시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죄 없는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 자녀들한테 풀지 마세요. 풀 데가 없으니까 풀겠지만 풀지 마세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하며 감싸주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직장과 기업장, 삶의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뛰고 달리는 성실함과 온유함이라는 그 삶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은요,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삶의 영향력, 최고의 자리에 전문가 자리에 올라가 그 자리에서 삶의 영향력과 믿음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룩한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과 청년들 쓰임받지 못합니다. 준비한 학생과 청년들만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민족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시대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준비하여 헌신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안에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수준 이상의 일을 넘어하는 헌신, 거룩한 헌신자를 찾아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반전하여 현재를 역전시키고요, 불꽃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시간에 대한 헌신, 물질에 대한 헌신, 삶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위한 불꽃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